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쭉 읽어 가다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특별히 감동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돼서 주일날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2008년에 했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35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을 언제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저에게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절망하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절망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얘기죠. 아니,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소망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여러분, 배에 있어서 이 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고, 그래서 그 배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 안에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면 내 영혼이 파도에 휩쓸리거나 시류에 영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쉽게 흔들릴까? 아니, 나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대세를 따라 살아갈까? 그것은요, 영혼에 닫힌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소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버티고 견뎌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소망을 말할 때마다 인내를 함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있을 때에만 내가 버텨내고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왜 사람들이 쉽게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려요?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던 사람 중에 한 젊고 유능한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서 매일매일 독일 군들에게 끌려가서 독가스실에 또 인체 실험실에 끌려가는 동족들의 죽음의 행렬을 보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외과 의사는요, 강제 노역 시간에 흙 속에 파묻혀 있는 유리 조각을 몰래 자신의 주머니 속에 숨겨 가지고 돌아와서 아침과 저녁으로 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들이 가스실과 인체 실험실로 데려갈 그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다가 삶의 의욕이 넘쳐나 보이는 이 의사는 끌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면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정하게 했던,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 사람은요,
마침내 생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꿈들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지옥에만 가지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죽어버리고 싶어요. 세상이 너무나 싫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도 않아요.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지금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죠.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 가운데 있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19절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고난의 상황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쑥이 얼마나 씁니까? 쑥은 엄청나게 쓰죠. 그런데 짐승의 쓸개인 담즙은요 더 씁니다. 그래서 이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인내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 와신상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섭에 누워서 쓸개를 빨면서 어때요? 원수를 갚을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조국과 자신이 처하여 있는 상황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으면은 예레미야는 지금의 상황을 쑥과 담즙으로 표현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평안을 말했지만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평안을 예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일삼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외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죠.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거룩한 성전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파괴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능하고 똑똑한 젊은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아니,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탄식을 했습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 참혹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초토화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울고 또 울었어요.
여러분, 예가 1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대요. 예가 1장 16절을 보게 되면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릴 정도로 울었대요. 예가 2장 11절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울어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울었대요. 지도자는 끌려갔고요,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 앞을 보아도 절망이고 뒤를 보아도 절망이고 좌우를 살펴보아도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한복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습니다라고 외친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 갑자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자,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러면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되었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탄식을 말해요. 그런데 그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상처가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그 절망과 고통과 탄식과 아픔이 소망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탄식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고통과 탄식과 아픔과 상처를 내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우리가 경험하셨잖아요. 지나간 아픔과 상처를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우리가 경험했어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담아두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상처를 기억하고 마음에 남겨두면 상처는 더욱 커집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자꾸 기억하게 되면 더욱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지난날의 그 아픔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날의 그 아픔과 상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그러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자, 내가 담아두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시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돌이키게 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고통 중에 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 보니 내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넋을 잃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 바벨론의 왕과 그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징계가 영원한 게 아니죠. 예레미야 25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의 와 갈대아의 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심으로 내가 선포하고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의식적으로 다시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그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상처를 묵상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땅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새로운 소망이 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았을 때는 낙심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새로운 힘이, 새로운 소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중에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긴 우리에게 고난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면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쑥과 담즙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여정 속에 내가 암송했던 말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이것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고난이 너무나 크고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게 되면 다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니, 어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예요? 그냥 날 내버려둬. 제발 그냥 날 내버려 두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고난이 없는 자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 절망하고 넋을 잃고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의지적으로 내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여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얻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시편 143편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들로 인하여 땅에 엎드러져 죽은 지 오래된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참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참담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심장에 놀래서 죽을 지경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속이 상해서요 죽어버릴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심장에 놀래서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그 다음 구절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 읊조린다고 하는 말은요 묵상이에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읊조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묵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이 막 상하고 막 참담하게 되었을 때에 이전에 주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여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 내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 때,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내가 완전히 에워싸임을 당했을 때, 아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신분을 속이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다가 내 신분이 들통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해 주셨는가를 의지적으로 상기하여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도리어 그것이 내 소망이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여러분의 의지를 총동원하여 상기하여 그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묵상했던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야, 여러분, 여기서 인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헤세드가 뭐냐 그러면 언약 관계 속에서의 실패함이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랑은 끊어질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자,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은 뭐냐?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멀시라는 말이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도 넓은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사랑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채찍질을 하십니다. 어떨 때는요, 인정사정도 볼 것 없이 막 채찍질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징계도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사랑의 채찍질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맞는 자녀보다도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나요? 자녀를 때릴 때 너무너무 시원상쾌했나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가 잘못할 때 교육적으로 내 자녀를 징계하고 사랑의 매를 때릴 때에 여러분, 매를 맞는 자녀보다는요,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에? 너는 맞아도 싸. 어디 한번 더 맞아봐라 이놈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헷세들을 묵상했습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오히려 마음속에 괴로워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니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그래 맞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진멸되지 아니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징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비록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실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은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십니다. 여러분, 무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끝이 없다는 거잖아요. 다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당신이 여러분 인생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자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아는 사람은, 그 인자하심을 아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뭘 묵상했느냐? 주의 성실하심을 묵상했어요.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여기서 이것들은 뭘 말하는가 하면 앞서 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다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롭다는 것이 뭐냐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요, 여러 번 사용하고 나면은 마모가 되거나 기능이 저하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막 불같이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만 몇 년 함께 살다 보게 되면 그 새로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권태기에 접어들어요. 네? 이때 아멘하면 좀 골 때립니다. 그래서 신혼 때는 막 눈만 바라봐도 가슴이 떨려서 떨림이 있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요, 떨림이 졸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목회자 리조이스를 가졌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사모님들 리조이스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 지방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저에게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사모 리조이스만 하고 목회자 리조이스는 안 합니까? 사모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리조이스가 필요해요. 우리도 번아웃 됐어요. 코로나 겪으면서 우리도 아주 번아웃 됐어요. 지금 너무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목회자 리조이스를 했습니다. 500명의 목사님들을 모셨는데요, 27분 만에 끝났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는지. 근데 정말 목사님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너무 즐거웠어요.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번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목사님들에게 설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쉐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러면 목회사님들에게 내게 있어서 아내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었어요. 재밌는 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내게 있어서 아내란 누구냐? 당회장. 당회장이래요, 사모님이.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그분은요, 안 나왔어요. 이 다음에 목회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안 나오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적과의 동침. 목사님과 사모님과의 사이가 나는 적과의 동침인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또. 그래서 나는 로또라고 그래서요, 대박인 줄 알았어요. 근데 대박이 아니더라고요. 로또라고 그러니까는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안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맞는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안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적과의 동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은요, 언제나 새롭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새롭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은 쉽게 말하면 일관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뭘까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이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밤이 깊어도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 하나님은요, 아침이 되면 떠오르는 태양보다 더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이제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린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탄 마귀는 어김없이 다가와서 우리의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끝장이다. 너는 안 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시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끝장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끝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분이 계십니까? 내 인생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며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절망의 한복판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이 계십니까? 절망 중에 있는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말고 지난날의 나의 아픔과 상처만을 기억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적으로 기억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묵상했던 말씀들, 내가 찬양하며 묵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는 그 놀라운 일들, 나를 인도해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일으켜 주셨고 지켜 주셨고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의지적으로 기억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마침내 예레미야처럼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끝이었고 주의 보는 끝이었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긍휼한 성실하신 주님. 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이 끊어졌고 여호와께 대한 나의 소망이 끊어졌나이다.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었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은 절망의 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내가 기진맥진한 상태에 빠질 때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묵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는 것을.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의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왔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의 절망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잃어버린 소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과 상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기억하여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하십시오.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헤세드와 그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도리어 이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의 고난을 묵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셨던 말씀들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여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힘이 끊어지고 소망이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기진맥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아서 모든 것이 다 초토화돼 버리고 집통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아픔과 고난과 절망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여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묵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의지적으로 상기하여 묵상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것이 도리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 힘이 끊어지고 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때가 있습니다.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은 절망의 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의 자리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고난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을 묵상함으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도리어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라고 외치며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